다 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얼굴을 맞이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주변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 나오시네요. 잘 나오셔. 이렇게 보통 대면 예배,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드렸다가 다시 대면 예배 드리면 다른 교회들은 뭐 10%, 20%씩 쭉쭉쭉쭉 빠진대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빠졌다가 큰일 납니다. 다시 재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잘 모이시는 것 같고 또 고민하시고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찬양을 하고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는 더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지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수요일은 애쉬 윈즈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재수요일이라는 우리가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수요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애쉬 윈즈데이는 이렇게 무슨 나무죠? 갑자기 종려나무. 감사합니다. 종려나무를 태워서 그 재를 이제 얼굴 이마에 십자가의 표시를 묻히면서 이제 사순절을 우리가 경건하게 지내겠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다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사순절 그러면 어색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순절은 그러니까 부활절까지의 어떤 40일간, 주일을 뺀 40일간의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고 좀 더 그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겠다. 그런 경건한 시기를 보내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기독교에 있어서 사순절은 아마 가장 경건한 절기의 기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영어로는 렌트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원어를 보니까 고대 잉글로색슨 어휘 중에서 랑이라는 그 단어가 번역되고 번안되어서 렌트라고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독일어로는 렌츠라고 그래가지고 봄의 의미를 같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6월절 그리고 부활절 되면 봄에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를 함께 갖고 있다고 해요. 고대라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6월절을 어떻게 지내기 시작했냐, 이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기 시작했냐면 그들은 원래 6월절을 지내고 있었어요. 6월절을 준비하면서 유대인들은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 그러니까 패스오버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한 주 한 주를 보내다가 그 시간이 지나서 그 유대인들이 초대교회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되면서 그것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재해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6월절을 준비한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피를 흘리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40일 동안 그 예수님을 조금 더 묵상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렇게 함께하는 기간을 갖자, 뭐 이런 마음으로 40일간을 정해놓고 함께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순절의 의미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자면 그거는 예수를 기억하다예요.
그러니까 사순절의 의미를 예수를 기억하다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야기 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찢김이 되시고 피 흘리심이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이나 쾌락 이런 것들을 뒤로하고 어떤 회개의 시간, 그리고 자기 절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께로 조금 더 나아가는 그런 시기를 보내셨어요. 자,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마다 그 각자의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용과 반작용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던 사순절이 그 행위와 어떤 형식을 강하게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 안에 형식만이 남겨지게 되고 그 정신이 남겨지지 않게 되고 행위만 행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야, 그렇게 형식밖에 남지 않은 사순절을 굳이 지낼 필요가 뭐가 있냐, 마음으로 간직하고 부활절이나 우리 잘 지내자, 뭐 이렇게 하는 성향들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어려서 주일학교를 다닐 때 사순절은 거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나이가 들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사순절은 보통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캐톨릭 성당은 이 분야에서 아주 더욱더 철저하게 지내는 그런 당시 시대적 어떤 분위기가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교회 가면 웃을 수가 없어요. 이 사순절 기간에 웃을 수가 없습니다. 뛸 수가 없어요. 에일라 같이 뛰면 권사님들한테 잡혀가가지고 응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순절 때가 얼마나 그러니까 일단 주일학교 가면 주일학교에서 간식을 안 줘. 간식을 안 줘요. 아이스크림 같은 거 원래 주는데 아이스크림도 안 주고 그런 걸 사달라고 하는 순간 막 그 눈초리 막 공포스러웠어요. 집에 가도 고기 반찬 항상 고기 반찬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40일 동안 고기를 안 줘요. 원래 많이 먹던 것도 아니지만 소세지 그걸 안 줘, 엄마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나이 또래였던 동기들은 부활절을 엄청 기다렸어요. 주님의 부활을 기다린 게 아니라 그 반찬의 부활, 주일학교 간식의 부활, 그런 것들을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철저하게 사순절을 지내는 교회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형식이 너무나도 지나치다 보니까 형식이 무너지다 보니까 정신마저도 흐트러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나이가 먹으면서 또한 목회자를 생활을 하면서 절기를 가까이 볼 때마다 그 각각의 나름의 의미가 있었는데 시대적으로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좀 약화되고 무색해지는 것은 아닌가. 사순절이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또 이때가 아니면 또 예수님의 그 고난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간직해야 되는 것은 예수를 기억하다예요. 예수를 기억하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새기셔야 됩니다. 예수를 기억하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기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주 전에 독일에서는 독일 검찰이 96세의 할머니를, 96세의 여성을 어떤 재판에 기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소하는 그 죄명이 무엇이었냐면 살인 방조죄였어요. 살인 방조죄. 살인 방조죄가 뭐냐면 누군가가 살인하는 것을 내비로 뒀다라는 거예요. 묵인했다라는 거고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런 죄명을 죄명을 얻은 이유는 뭐냐면 나치 당시에 이 여인이 수용소에서 속기사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80년 전의 이야기죠. 속기사 생활을 했다는 거. 그러면서 그 나치가 수용소에서 행한 일들을 너가 방조했잖아. 네가 알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막지 않았잖아. 라는 죄명을 붙은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에는 동일하게 독일 검찰이 100세가 넘은 남성에게 살인 방조죄를 또 적용합니다. 그리고 법정에 세워요. 그 죄명은 무엇이었냐면 그가 나치 시절에 수용소의 경비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살인 방조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8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당시로 돌아가면 속기사 그 할머니는 20세도 되지 않은 소녀에 불과했어요. 경비원은 20세가 간 넘은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악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독일은 그들에게 살인 방조죄를 묻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독일은 다시는 그 어떤 이유라도 이 독일 안에서 나치와 같은 그런 일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어지고, 후손들에게, 자기 후대들에게 이런 일들은 다시 우리 땅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만약에 너희에게 다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 죄를 묻겠다라는 것을 공포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뭔가 잔인할 만하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독일은 그 주변 국가들에게 우리는 우리가 범한 그 악행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올바른 과거는 아니지만, 너무나도 잘못한 일들이지만 잊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후손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했던 일들을 너희들도 잊지 마라. 우리가 잘못했지만 우리는 다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독일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 나치의 잔범들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100세가 넘던 몇 세가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가서 그 죄를 묻겠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사건의 주역인 나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웃국가인 일본입니다. 일본에는 여러 유명한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가사키라는 도시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래요. 일본 내에서도 어디를 가고 싶습니까? 라고 그러면 나가사키를 가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나가사키는 아름다운 도시, 그리고 야경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라고 그래요. 나가사키 중심으로 강들이 막 이렇게 굽이굽이 흘러가는데, 나가사키에 있는 많은 네온 사인이 강들 위에 비치게 되고 그 빛과 어우러져서 강물 위에 보석이 흐르는 것 같이 아름다운 야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타임스퀘어에 와가지고 한 번쯤 그렇게 맨하탄을 경험해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듯이, 일본 사람들에게 어디를 가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일본의 나가사키를 꼭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가 나가사키라고 그래요. 근데 이 나가사키 도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뒷면에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가사키는 히로시마와 두 번째로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곳이 바로 나가사키예요. 나가사키는 인류 최초의,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없었던 원자폭탄을 맞은 그런 도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사키 도시 중앙에 보면 평화공원이라는 곳이 있대요. 평화공원 안에는 당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사진과 같은 것들이 전시되고, 당시에 뭐 11시 2분에 멈춰버린 시계, 그리고 엄청난 화염으로 변형되어 버린 무슨 건물이나 유리병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원폭으로 피해를 당했는지 처참한 그 모습들이 사진으로 막 기념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가사키는 아픔과 슬픔이 있는 도시죠. 실제로 나가사키가 당시에 인구가 23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그 순간 1시간 만에 15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3분의 2가 사라진 거예요. 만약에 뉴저지에 그거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 식구면 한 명밖에 살아남지 않은 거고, 우리 교회에서는요, 뭐 두세 명, 뭐 10명 이 정도밖에 남겨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엄청난 사건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나가사키는 그 평화공원을 만들면서 그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기리기도 하고, 또한 핵무기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계속해서 반대하기도 하고, 유명 인사들이 와서 그것에 대한 반대 성명을 하는 기념비들이 질비하게 늘어져 있다고 그래요. 일본 입장에서는 다시는 이런 아픔이 있지 않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그런 기념비를 만든 것이죠. 그런데 아주 여기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평화공원에는 원폭의 피해와 또는 아픔을 강조하지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그래요. 그들이 얼마나 아픔을 겪었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슬픔이 있었는지는 말을 하지만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졌는지는 아무도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흔히 말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고 일본이 한국과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왜 미국이 원자폭탄을 자신들에게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은 지금도요, 그들의 역사서에,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에 1868년에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근대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네들의 역사가 얼마나 찬란했고 얼마나 대단했고 무엇을 이룬지만 얘기하고 그 후에 자신들이 무슨 만행을 저질렀는지를 지금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독도를 향해서 영유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무슨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지난주 미국과 한국에 엄청나게 이런 일들이 뭐예요? 마크 램지어 교수,
그 교수가 위안부는 매춘부다라는 논문을 썼어요. 하버드 교수인데 그 사람이 위안부들은 매춘부였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학계랑 또한 뭐 대한민국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고 어떤 그거에 대해서 많은 반대 성명을 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램지어 교수의 공식 직함이 뭔지 아십니까? 공식 직함이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예요. 미쓰비시가 어떤 기업이죠? 전범 기업이죠. 전쟁을 일으켰던, 그들의 돈으로 교수를 만들고 그의 입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일본은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범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사건의 두 나라, 독일과 일본, 그러나 그들은 서로 전혀 다른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화가 나기도 하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비열하고 비겁하고 존렬한 대처를 하고 있는가? 왜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을 잃어버리고 기억해야 할 것을 지워버리고 자신들을 오히려 봐달라고, 기억해달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슬픈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때론 우리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치 일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사순절은 예수를 기억하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자리에 내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마음, 독생자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 것을 이 땅에 보내며 그를 십자가에 매달리며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시고 아프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지 못한 채 자꾸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는 것은, 주님, 나의 기도를 왜 듣지 않으십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고 내 상황이 지금 아시잖아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나의 기도를 듣고는 있으신 겁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는데. 제가 공식 석상에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비판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 일본이 하고 있는 일들은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아니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못한 채, 우리가 무슨 상태에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한 채,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기억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돌아봐 달라고,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냐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어떤 모습이 되든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돌아봐 달라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의 문제를 기억해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해야죠. 그런데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고 나서 이런 간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나의 것을 계속해서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뜻을 기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마지막 절을 보니까 6절에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셔서 예수님에게 담당시키도록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으셨잖아요. 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으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맺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시면서 그렇게 아픈 마음으로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며 원하시는 것은 아마 단 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하고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건이 됐어요. 그건 그거고 지금 내 문제가 너무 급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알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간 거 알지요. 근데 치부해 버리고 너무나도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냥 기도의 자리에서 아무런 관계없이 내 것을 막 내뱉을 때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앉자마자 어떤 관계 형성보다 주님, 내가 지금 급합니다. 주님, 저기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 정말로 큰 타격이 와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런데 먼저 그 우리 가운데, 기도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나의 마음을 너가 먼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나의 아들 독생자를 너에게 보냈던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것들, 그런 것이 어떻게 당연한 것이 될 수 있느냐.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더 인생을 많이 사신 분도 계시지만 인생 가운데 당연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당연하다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당연하지가 않는 것들이에요. 저는 예전에 저희 부모님들이 저를 기르고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니까. 근데 제가 아이를 길러보니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애 셋을 기르는데 이거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그런 걸 해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님 나를 어떻게 길렀지? 우리 아버님 일찍도 돌아가셨는데 그 세 자녀를 어떻게 이렇게 기른 걸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랑 또 틀리셨잖아요. 정말로 힘드셨잖아요. 기회도 없었고. 내가 생각했던 그 당연한 것들이 당연한 게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진우가 아침에 내가 아침을 안 챙겨줬더니 아빠는 왜 내 아침을 안 챙겨줘? 왜 네가 해먹어? 그랬더니 그 아빠가 날 챙겨주는 건 당연한 거지. 또 제가 이 일장연설을 했죠. 앉혀놓고 세상엔 당연한 것이 없다. 요즘에 진우가 저와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방에서 나오질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당연한 것이 없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어느 순간 우리에게 당연해집니까? 당연했다고 생각이라도 하면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 생각도 없이 때때로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그냥 내 문제를 막 토해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다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시작점이 사순절의 시작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내면서 모이고 싶었죠. 만나고 싶었죠. 그런데 다시 만나게 된다면 뭔가 의미 있게 예배를 진행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처음에 우리가 교회를 못 나오게 됐을 때는 나라에서 나오지 말라 그러고 나름대로 이렇게 제한이 있고 그러니까 비장한 마음이라도 있었어요. 두 번째, 갑자기 그냥 미국 교회에서 우리 한동안 모이지 말래? 라고 말을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 안에 뭔가 흐지부지하고 좀 나태해진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오늘 나오면서 비장의 결단을 하고 오신 분들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임보다 이제 또 모이나 보다 그렇게 나오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다시 이 어려운 시기에 모여서 함께 피부를 대하고
얼굴을 대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마음속에 비장한 마음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고 간직한 것을 간직해서 내가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기도가,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먼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예배.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이렇게 당신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당신께서 내가 행하신,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당신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아, 너가 나를 아는구나. 너가 나를 아는구나. 개인적인 얘기를 계속해서 좀 죄송하지만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 물질적으로 잘하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효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환경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근데 어머님과 또 대화를 나눈 가운데 가끔가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 그냥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내비칠 때가 있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때 그랬대? 그걸 어떻게 벗어났어? 그렇게 힘들 때 어떻게 그러셨대? 가끔가다 제가 그냥 제 마음에 느낀 것을 전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뭐 딱 어머님이 표현한 건 아니지만 마음속에 너가 이제 조금 이해하는구나. 너도 많이 컸구나. 아, 그때의 마음을 너가 헤아리는구나 라고 하면서 나름 뿌듯해 하시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그게 말로 표현한 건 아닌데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심바 되신 그 섬삼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결코 잊혀질 수 없고 내가 마땅히 그 일을 기억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막 절기마다 무엇을 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기가 가볍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모였다면 그 모임의 동력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이것이 그냥 시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찬스라면 부활절을 기준으로 또 성령 강림주의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며 내 안에 예수가 채워지고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부르시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